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난 여름방학 때 했던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에도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좋은 선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들 동안 살아온 모습들에서 우리들이 닮았으면 하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훗날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중심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일들이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목사님 역시도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거리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번 나눈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6장 1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질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으나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인 나에게 누가 감히 명령하느냐는 식으로 보일 만큼
거만한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14절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도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 즉 마귀 사탄을 명령하셔서 인간을 괴롭힌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런 더럽고 악한 영 따위가 속하여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죠. 어둠, 즉 죄의 속한 영은 사울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늘 어슬렁거리며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를 해하려 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본문 14절에도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을 버리게 만들고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심하게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악한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 하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악령에 의해서 사울 왕은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정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왕의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왕의 상태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급히 구하려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은 사울 왕을 영적 혼돈에서부터 구해보려는 신하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불러들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시골의 한 가정, 거기에서도 가축을 치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도 않는 막내에 불과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인물로 불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던 한 소년이 왕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령을 쫓을 목적으로 수금 잘 타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준수하며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로써 다윗을 추천하였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무기를 드는 자, 즉 왕의 최측근이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첫 시작이 이루어진 시점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결정하시고 친히 쓰시고자 결정하시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에 해당하는 76편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간구하는 노랫말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정황들을 통해 다윗이 목동으로서 가축들과 들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겨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였고 그 덕에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목사님은 이 점이 참 궁금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알 거예요. 내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우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혹은 다윗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나 소중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나누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열심히 나눠보는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계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게요.